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지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린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하나님께 이르게 거룩하게 함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 나 여호와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며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부살을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럽혀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인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님이니라. 아멘. 또 죽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 묵상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의 평안으로 함께 평안 속에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레위기의 본문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만인 제사장인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많은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들 그렇게 뽑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많은 백성에게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하며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리더십을 뽑고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일단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바고, 그러니까 일반으로 말해서 우리가 제사장은 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와 전도사와 어떤 신분을 제하고 그 신분을 뛰어넘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파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라 생각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어떤 자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전파한 그 말씀 속에 알게 모르게 또 보든지 안 보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따르는 제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요 근시기 때문에 1m 앞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잘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 떨어지면 나도 떨어져야 되나 보다 하고 떨어지는 게 양의 상태입니다. 양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그 행함을 잘못할 때 많이 실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실족시키면은 크게 당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나에게 전파를 해준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에 대해서 시험거리가 되면 정말로 큰 실족거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건 우리가 읽어보면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슬픔의 표현, 2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슬픔을 표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행사에 참석해서 행사의 관행상 울고 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잃어버린 사람들로 인해서 슬픔을 표현하기를 원하시지만 제사장들이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원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그 성도의 가정에 우는 소리가 제사장의 집안에 들려야 된다. 그래서 그 거리가 교회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거리가 동네에 교회가 하나씩 세워진 그 거리에 그 단초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울고 있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지, 너무나 멀어서 안 들리는지, 몰라서 안 들리는지, 이런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업무를 우리가 제 자세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구약의 이 법조문을 들여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확인하기 원하고, 이제는 조금 파지티브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법조문이나 어떤 여러 가지 지키는 그런 복음의 정당성보다는 복음의 우월성,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매일매일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가 외치면서 우리가 뒤에 같이 믿고 가는 지체들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율법의 법전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정당성,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우월성, 복음의 해방성, 복음의 놀라운 위대성,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했는데 우리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 성전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신비하고 비밀한 일을 말하시고 날마다 새 노래를 말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또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간 자로서 얼마나 조심히 살아야 되며,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조심히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는 날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저희를 붙잡아 주신다면 저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